소설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이기도 한 C.S. 루이스는 한때 무신론자였으나 깊은 탐구 끝에 신의 존재를 받아들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진리와 존재에 대한 그의 탐구는 철학, 문학, 그리고 신학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연구를 통해 그는 인간의 창작물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더 큰 실제를 반영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물질적 세계로는 설명되지 않는 자신의 깊은 갈망을 깨닫게 되며 신의 존재를 받아들인 이후 기독교 신앙의 합리성을 변론하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의 존재를 믿으시나요? 과학이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과학으로 많은 것들이 설명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성적인 현대인들에겐 신의 존재에 대해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신의 존재를 좀처럼 믿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저는 C.S. 루이스의 논증을 통해 기독교의 세계관에 대해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 그것이 가진 의미가 결코 단순하지 않음을 알게 되면서 흥미를 느꼈습니다. 단순히 신을 믿고 교리를 따르고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원죄, 도덕 법칙, 예수의 죽음이 인류에게 주는 의미, 그리고 기도의 기능, 이러한 주제들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오랜 신학적 전통과 철학적 사유를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무신론자에서 유신론자가 된 C.S. 루이스는 신이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증을 펼치며 기독교인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을 믿는다라는 것이 결코 단순하지 않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에 대해 얘기합니다. 유신론자가 된 그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이해하는 데 있어 도덕률과 자연법을 열쇠로 제시합니다. 도덕률이란 모든 인간이 본능적으로 인식하는 도덕 기준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 등이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덕적 기준은 인간 내면에 내재되어 있다 해서 이것을 자연법 또는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납니다. 이러한 도덕 법칙이 과연 정말 인간 본성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진화의 산물인지 말입니다. 루이스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칸트와 같은 철학자들이 제시한 도덕적 직관의 개념과 자연법 사상을 탐구했습니다. 그는 도덕 법칙이 단순한 본능이나 사회적 학습의 결과라기보다는 인간 내면에 심어진 초월적 존재의 흔적이라고 보았죠.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를 본 우리는 두 가지 본능적인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도와주려는 욕구이고 다른 하나는 그 위험에서 자신도 도망치려는 욕구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내면에서 도망치려는 욕구를 억누르고 도우려는 욕구를 북돋아라라는 제3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목소리는 단순히 본능에 따른 것이 아닌 도덕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본능을 넘어서는 이러한 내면의 조율자 역할이 바로 우리의 내면 깊숙이 존재하는 도덕 법칙이 실제하는 증거라고 루이스는 주장합니다. 그럼 또 이런 질문도 가능합니다. 그 도덕 법칙이란 것이 인간이 성장하면서 교육을 받으며 익히게 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하기엔 교육과 문화 차이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슷한 도덕적 기준이 존재하며 교육이나 사회적 학습은 사람들에게 특정한 행동 양식을 가르칠 수는 있지만 그 행동이 옳거나 그르다고 느끼게 하는 감정 자체를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이러한 도덕 법칙의 보편성을 통해 초월적 존재의 개입을 설명하려 합니다. 도덕적 기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것을 마땅히 따르지 않을 때 느끼는 죄책감이나 부정적인 감정은 단순한 사회적 규범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에게 내재된 초월적 기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이죠. 그리고 이 초월적 기준은 종교적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됩니다. 우주의 배후에는 정신과 비슷한 뭔가가 있으며 그것은 지각과 목적을 갖고 있고 우리에게 도덕적 기준을 심어놓고 그것을 따르도록 요구한다 라고 말입니다. 사람은 실제로 그릇된 행동을 했을 때보다 이기적이지 않은 마음을 갖고 공정하게 처신하고 용기와 정직, 신뢰, 사랑으로 표현되는 올바른 행동을 할 때 긍정적이고 고양된 감정을 느낍니다. 이런 감정 자체가 우주의 배후에 있으며 우리의 내면에 심어진 그 무언가가 옳은 행동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이 논증을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경험하면서 신앙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현실적인 경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인간의 본성과 도덕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과의 관계 회복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인간이 도덕 법칙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즉,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믿죠. 여기서 죄는 신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핵심 교리로 삼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마련한 유일한 방법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는 것을 구원이라고 부르는데, 구원은 단순히 신의 존재를 믿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을 받으며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신과의 개인적이고 깊은 관계를 중시하며 이를 통해 인생의 의미와 방향을 찾으려는 노력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전부터 신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 궁금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 점은 바로 당신이 믿는 그 선하고 전지전능한 신이 왜 이렇게 세상을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는가라는 의문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신에 대해 생각할 때 비슷한 질문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저는 중요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셨다고 믿는데, 이 자유의지란 인간이 기계처럼 자동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자동 기계의 세계는 창조할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스스로의 의사 없이 부모의 명령만을 따르고 행동한다면 부모가 그 자식을 보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프로그래밍된 기계를 보고 칭찬하거나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진정한 행복은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신과 이웃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서 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선한 선택을 할 자유가 있는 곳에는 악한 선택을 할 자유도 함께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상의 혼란과 복잡함은 인간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지의 결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우리의 책임임을 강조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 부분에서 조금 놀랐습니다. 루이스의 논증을 통해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신의 존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자유의지에 대한 개념을 받아들이자마자 이 자유를 선하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대목에서 다시 한번 기독교 신앙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다루는 깊은 철학적 접근이라는 점을 상기할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 존재와 도덕적 선택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는데, 이 성찰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신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삶을 통째로 변화시키는 어려운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신을 믿는 것이 자아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인도에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왜 이러한 필요성을 강조했을까요? 자아를 잘못 사용하면 인간은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기 쉬워지며, 이는 도덕적 가르침을 무시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인간이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고 도덕적 가르침을 무시할 때 전쟁, 가난, 계급, 갈등 등의 문제를 심화시켰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2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찾으리라. 이는 굉장히 두렵고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결국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신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그리스도를 찾으면 그를 만날 것이며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얻을 것이다. 성경의 상징성과 도덕적 가르침에 대해 깊이 탐구한 유명 심리학자 조던 피터슨은 비록 자신의 이해를 완전히 설명할 순 없지만 기독교의 가르침이 진실하다고 믿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또 다른 인물입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의 실천적 의미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도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God isn't something you believe in, or you could say that the way we conceptualize belief in the modern world is shallow. To believe in God is to commit your life. That's what the belief is. It isn't the statement, I believe in God. It says in the Gospels, Christ himself says, not everyone who says, Lord, Lord, will enter the kingdom of heaven. Just because you say you believe something, it's like people say all the time that they're Christians. I'm a believing Christian. It's like, that's hard there, buddy. That's the most difficult possible commitment by definition. It's because it's the hoisting of the cross, right? Really, you're going to commit to that, are you? So here's what you're committing to. Painful, unjust death, accompanied by betrayal, the perfidy of the mob, and the dominion of the tyrant. And you're going to welcome that. The belief is a commitment to a pattern. Full, naked, crucified, voluntary confrontation. Accepted in good faith, with joy, and courageously. Bring it on. Military people understand this. Or at least an aspect of it,
right? Because they put their lives on the line. And not just their lives, their souls. And so it's a hell of a thing to ask of people. 조던 피터슨이 말한 것처럼 신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초월적인 존재를 믿어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초월적인 존재에게 기도하면 나의 문제들을 모두 해결해 준다는 것도 아니죠. 기독교 세계관에서 믿는다라는 것은 자신에게 찾아올 모든 고통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꺼이 그 고통을 감내하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태도를 따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고통을 마주하고 사랑과 희생이라는 도덕적 가치를 실천하는 것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궁극적으로 최고의 선을 행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시 한번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굳이 초월적인 신이라는 존재를 믿지 않더라도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게 설명됩니다. He makes a very fundamental point, and this is the kind of point that I think that people who haven't investigated these matters down this particular literary and philosophical pathway never grapple with. Dostoevsky said straightforwardly, if there's no God, so if there's no higher value, let's say, if there's no transcendent value, then you can do whatever you want. And that's the question that he's investigating. And you see, this is why I have such frustration, say, with people like Sam Harris, the sort of radical atheists, because they seem to think that once human beings abandon their grounding in the transcendent, that the plausible way forward is with a kind of purist rationality that automatically attributes to other people equivalent value. It's like, I just don't understand that. They believe that that's the rational pathway. Why the hell not every man for himself and the devil take the hindmost? Universe that people like Dawkins and Harris inhabit is so intensely conditioned by mythological presuppositions that they take for granted the ethic that emerges out of that as if it's just a given, a rational given. You don't get it. The ethic that you think is normative is a consequence of its nesting inside this tremendously lengthy history, much of which was expressed in mythological formulation. You wipe that out. Well, the proposition that underlies Western culture is that there's a transcendent morality. Now, you could say that's a transcendent morality instantiated in the figure of God. That's fine. You could even call that a personification of the morality. If you don't want to move into a metaphysical space, I'm not arguing for the existence of God. I'm arguing that the ethic that drives our culture is predicated on the idea of God, and that you can't just take that idea away and expect the thing to remain intact mid-air without any foundation. 그는 인간 문명을 지탱하는 도덕 규범이 초월적인 신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던진 질문인 초월적인 신의 존재를 믿지 않더라도 충분히 도덕적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에는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기독교에 대해 그다지 좋은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신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라는 식의 이야기들은 저에게 전혀 와닿지 않았고 그런 것을 왜 믿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제가 깨달은 것은 겉보기에 단순해 보이는 것들 뒤에 얼마나 복잡하고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신을 믿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세계관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나니 이제는 왜 그렇게 믿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인류는 항상 뭔가를 믿어왔습니다. 과거에는 초월적인 존재나 여러 신들을 중심으로 믿음을 가졌다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과학과 같은 이성적 탐구와 돈과 같은 물질적 가치가 더 큰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믿음이란 단순한 종교적 개념을 넘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앙과 이성, 과학과 영성, 이 두 가지의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는 더욱 깊이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독교를 변증하는 유신론자들의 주장과 믿음을 다뤘다면 균형 잡힌 시각을 위해 다음 영상에서는 이기적 유전자를 저술한 진화 생물학자이자 무신론자인 리처드 도킨스의 주장과 믿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